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한 주간 부활의 소망으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부활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등등은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인 주의 이름입니다. 우리 미국도 주가 있잖아요. 스테이트. 행정구역상 이름입니다. 거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지역의 이름이죠. 다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편지 받는 사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죠. 그 받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 1절에 보면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존재죠? 나그네는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잠깐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일 혹은 모레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우리 여행 갈 때 여행 나그네. 어느 지역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또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100년 만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살아가고 그리고 떠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돼 보셨습니까? 여행객이 돼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호텔에 묵어도 이틀 3일 있어 보세요. 불편합니다. 왜? 내 집이 아니니까. 내가 이 집에서, 이 호텔에서 계속 살 존재가 아니에요.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불편합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또 거기서 예를 들어서 텐트를 치고 산다고 해보세요. 며칠 묵으면서 여행을 한다고? 그럼 또 불편합니다. 하루는 재미있을 수 있어요. 이틀은 재미있을 수 있어요. 아, 캠프네, 재밌네. 집을 떠나니 좋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3일, 4일 지나면 불편해집니다. 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속 살아갈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곳입니다. 떠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린 나그네로 왔습니다. 이 땅 100년 만년 누릴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십니까? 너무 편안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는 로마 박해 시대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경이나 주후 90년경을 저작 시기로 잡습니다. 이 두 시기 모두 로마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주후 64년경에는 여러분 아시죠? 로마의 네로 황제, 굉장히 무서운 왕이었잖아요. 그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화형을 시키는 그런 무서운 황제였습니다. 로마 박해가 굉장히 심했죠.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심지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거짓말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나쁜 황제였습니다. 주후 96년경에는 네로의 환생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악독했던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로 있었어요. 그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독교회는 위축이 되었죠. 예수님 믿는 자들도 인간인지라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잘못하다가 우리 오늘 체포되면 어떡하지? 우리 잡혀서 오늘 죽는 거 아니야? 그러한 두려움. 더 큰 두려움은 뭐예요? 그래서 기독교회가 문 닫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핍박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 오늘 베드로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별명이 소망의 편지, 소망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고난 중에, 죽음의 문턱 속에, 정말 힘든 현실 속에서 참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강력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베드로는 소망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아니라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이 현실을 나그네라는 용어에 담아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은 어디죠? 바로 하나님 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이 있어야만 하나님 곁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참된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선취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취하셨다.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부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70년, 80년, 길어야 90년, 100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으면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 죽어도 예수 믿는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정확한 언급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원하는 것을 막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시절에 아동부 그림자료를 보면 막 통닭 있고 막 먹고 싶은 거 다 펼쳐져 있고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놓은 그림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고 나서
영혼이 이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막 맛있는 음식 뜯고 먹고 원하는 거 다 먹고 그런 공간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처럼 장가가고 시집가지도 않습니다. 영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나요. 여러분 안 신나요? 천사같이 된다. 막 날아다니고 막 기분이 좋지 않나요? 저는 그걸 꿈꾸면은 굉장히 해피해집니다. 내가 천사와 같이 된다.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만 부활한다는 것은 온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 신앙의 내용은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몸은 부활 이전의 뭔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 산의 이름을 변화됐다고 해서 변화산.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멋있게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잠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완전히 빛나는 우리 영화에서 보는 만화에서 보는 그런 빛나는 막 얼굴도 빛나고 옷도 빛나는 그러한 새로운 몸을 예수님이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완전한 신령한 몸, 새로운 몸, 영적인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 이후에는 순간 이동을 하십니다. 여기 갔다가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순간 싹 사라지고 다른 곳에 나타나시고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이 순간 이동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여기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바로. 왜? 그 몸은 우리 썩을 몸, 우리 죽을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몸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속성을 가진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속성은 순간 이동하고 동시다발적으로도 나타나고요. 그 영의 속성이에요. 우리 성령님, 우리가 예배를 10시에 드린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드리고 외국에서도 드리고 한국 안에서도 서울에서도 드리고 대전에서도 드리고 부산에서도 드리잖아요. 동일한 시간에. 그때 동시에 성령께서는 나타나시고 동시에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영의 특성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입으신 새로운 몸은 영의 속성을 가진 몸이에요. 순간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났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죠. 그리고 엠마오로 갈 때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라는 거예요. 몸이 변화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몸,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 영의 속성을 가진 몸을 예수님이 입으셨고 우리도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몸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픈 곳도 없어요. 건강합니다. 항상 힘이 넘치는 새로운 육체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제일 그 소망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소위 만성 피로죠.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하고 뭐 이렇게 뭐 어깨에 뭐 짐을 든 것 같이 어깨가 아프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막 상쾌하고 막 힘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요즘 제 삶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침에 피곤하고 여러분도 많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 이후에 새로운 몸,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입을 새로운 몸은 아프지도 않아요. 힘이 넘쳐요. 건강해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바울은 육의 몸으로 살고 죽고, 다시 얘기할게요. 바울은 육의 몸으로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예수님 부활 이후의 새로운 몸,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 그 육체가 바로 우리가 나중에 입을 새로운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샘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첫 샘플. 예수님 부활이 첫 샘플이에요. 몸의 부활하심이 첫 샘플.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썩지 아니할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 한 구절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본문의 시간은 언제죠?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 다음 육의 부활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혼은 어디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죠.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이미 죽어서 몸은 땅에 묻혔죠. 그리고 다 썩어 있죠. 그리고 영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 존재가 먼저 몸이 부활합니다. 그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에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비이죠. 이러한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의 존재의 시간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 지금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이 부활신앙의 내용입니다. 지금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 때나 죽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와 함께 부활함을 받았느니라.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부활한 자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의 생명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많이 읽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다 찾아서 같이 보고 또 메모도 하고 또 다음에 또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 집에 가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울면서 예수님 서운합니다. 예수님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슬퍼하며 예수님한테 서운한 감정을 내미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누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한테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죽었어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그리고 살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르다가 한 말씀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에 대해, 이 마르다의 말에 대해서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 신앙을 예수님께서 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부활은 죽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 날 세상 종말의 때에 그때 일어날 것을 이제 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라고 마르다가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맞아 네 말이 죽은 후에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건 맞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도 중요한 부활신앙의 내용이야. 너가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 몸이 부활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고백해야 하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은 그 부활은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즉 예수님을 믿는 지금 현존하는 이 믿음에서 부활신앙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놀라운 역사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지금 시간적 시점에서부터 그 놀라운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이미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이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미래형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형에서도 나타나고 놀랍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나옵니다. 놀라운 믿음에 대한 정의죠. 아직 보지 못했지만 보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가진 못했지만 갔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땡기는 겁니다. 미래형을 현재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천국 안 갔죠?
그러나 우리는 그 미래에 일어날 우리가 갈 그 천국, 우리가 누릴 그 천국을 지금 현재형으로 땡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미래를 현재화하며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그 미래죠. 아직 경험 못했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시간 속에 나중에 경험할 그걸 믿죠, 여러분. 그럼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현재로 땡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되고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부활했다. 그걸 현재화하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현재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신비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땡겨오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그럼 그거 기도 제목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면 기도 안 하겠죠. 아직 안 이루어진 미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현재로 땡겨와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미래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그걸 현재로 땡겨와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실 때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심이 없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왔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는 평안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직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힘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기도하죠. 그러면 난 기대하죠. 미래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기도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원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은 언제 일어나요?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죠. 시간적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믿음의 기도라는 건 그걸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졌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현재로 끌어당겨가지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 마치고 나서는 어때요? 평안해야 되죠. 왜? 이미 그 기도 제목 이루어졌다고 현재화하고 받아들였는데도 계속 고민하고 계속 걱정하고 수심이 가득하자면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 한 게 아니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기도를 했냐 안 했냐는 이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기도하고 나서 내 수심과 걱정과 염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면 내가 믿음의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도 그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이미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어려운 짐을 맡긴 거예요. 기도의 짐을, 기도 제목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미래에 일어날 부활에 대한 것도 지금 끌어당기니까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에서 작용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하니까 실제적으로 내 현실에서 작동하는 능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가져다 줄 수 없겠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뚫어내는 희망, 현실을 이겨내는 소망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산소망이라는 단어, 이것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Living hope. 살아있는, 현실에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역사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능력으로 작동하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산 소망이 나오죠. Living hope. 여러분, 이 리빙 호프가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살아있는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뚫어내는 힘이 되는 것이고 현실을 이겨내는 실제적인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도 부활한다, 이 믿음은요,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의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이겨내는 겁니다. 어려움의 무게, 희망의 무게가 절대적으로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의 무게가 무겁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비교해 보세요.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내 무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의 무게보다 내 인생의 짐의 무게가 더 크신 분이 있나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어려워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 부활신앙에 대한 그 믿음의 무게보다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힘든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좌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무게, 인생의 짐, 인생의 고난, 인생의 염려, 인생의 걱정의 무게보다 훨씬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의 고난, 어려움,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 작용하고 계시는 그 스트레스 받는 그 고난들이, 그 염려들이, 그 걱정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무게를 키우십시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내 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데 그 믿음을 현재화해서 지금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럼 여러분, 현실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존의 위협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받는 거 잘 보세요. 생존의 위협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조금 살다가 이제 경찰이 잡아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고 막 이런 현실의 고난 솔직히 없잖아요. 우리는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겪었던 그 인생의 무게, 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직장에서, 뭐 학교에서, 뭐 가정에서 겪고 있는,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의 무게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짐은 생존의 위협이었다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엄청난 두려움, 언제 경찰이 들이닥쳐서,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나를 잡아갈지 모르는 그 인생의 위협, 삶의 위협, 죽음의 위협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짐보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짐이 더 클까요?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엄청난 무게, 인생의 무게도 더 엄청난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로마 박해로 말미암는 고난을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는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그러니까 로마 박해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는 이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해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면,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크게 만들면 이러한 놀라운 시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놀라운 현실 해석의 시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고 걱정을 걱정으로 여기고 염려를 염려로 여겼지만 이제는 시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해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영이 살아서 천국에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완전한 몸과 완전한 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존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날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부활신앙이 미래형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땡겨서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활신앙 때문에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과 행복으로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처럼 부활절에 맞이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안에, 입술과 행동 안에 가득한 탐욕과 거짓, 교만과 위선, 음란과 쾌락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했건만 우리는 무조건 더 많이 가지기를 원했고 없는 것에 주목해서 불평, 불만을 마음과 입에 달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건만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 열등감에 빠지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교회 식구들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품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위와
편안만을 추구하며 그들을 실제적으로 돌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손해와 희생을 감당하는 녹는 소금으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빛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베풀어 주신 피조 세계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함부로 사용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 소망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현실 안에, 우리의 전인격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완전한 새로운 육체를 입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매일매일 희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이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뚫어내게 하시고 부활신앙이 우리의 어려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부활신앙이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